오늘은 함께 읽은 8절의 말씀 그대로 들어가 하는 뒤를 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을 나누듯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려고 정탐꾼 2명을 선택해서 먼저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여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제 그 명령대로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지, 우리가 정탐하고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실로 그 모든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미 확신을 갖고 과거의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확신 있는 보고를 듣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발하는 그 장면이 3장 말씀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건너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200만 혹은 300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시에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수많은 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홍해를 갈라 마땅을 건넜듯이 요단강을 돌아서 마른 땅을 너희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먼저 받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강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교훈을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 하나님 앞에 요단강 갈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은 본 앞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가 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원어로 보니까요,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의 뜻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왜 성결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먼저 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착지를 주실 때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 앞에서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칠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정한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만 아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면 끊임없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여름 수련회 할 때에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모든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요구, 가장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이방 족속을 내어 쫓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알고 섬기는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너희가 스스로를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나만 알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이한 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게 하게 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과 같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처럼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흠 있는 모든 죄악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의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년간 담임 목사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 일을 진행할 때도 이런 일을 수없이 저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계획하고 앞에서 이끌어 가다 보면 감사하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에 합심하여 힘을 보태 주시고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십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자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분들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일에 동참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 비전트림 4차 다녀온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 노파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선교의 일에도 부정적인 생각, 마음을 가져서 혹 왜 담임 목사가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년들이 일주일간 가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인가? 진짜 목적은 사역이 아니라 혹시 관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먼저 가실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몇백 명의 아이들 그 초록초록한 눈망울을 보며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덥습니다. 습기가 많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질비질 흘러내립니다. 그런 땀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못을 하나 박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을 페인트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여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녀오신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진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는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혹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 앞에서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부정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믿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놀랍고 기이한 일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요단을 갈라주시는 것과 같은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고 자세히 좀 나누고 이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게 되면 주저함 없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들어선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강바닥을 밟고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으로 들어서라 하는 말씀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그 강바닥을 밟고 서 있으라. 멈추어서 있으라. 그대로 순종해야만 내가 약속한 대로 요단강을 갈라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소개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개인적으로 갔다 오지 못했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 차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일에 몸과 이 소화기 계통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어서 겁이 나서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성지 지역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세심하게 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면서 제가 오해한 적이 많습니다. 요단강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시냇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허리춤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강이냐, 시냇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건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서서 서야 하는 그 요단강은요, 그런 건기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였는가? 15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3월에서 4월경인데요, 그때는 저 헤르몬 산으로부터 이제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 헤르몬 산의 눈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물이 요단으로 들어와서 강이 범람하는 때가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넘실대고 있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고 있던 동네는 앞에는 미호천, 뒤에는 천수천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금강상류가 앞뒤로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여름이 되면요,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호천 건너에 사는 친구들, 학교가 그 중간 마을에 있었습니다. 천수천 건너에 사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여름에 장마가 오게 되잖아요. 장마가 막 쪄서 물이 넘치려고 막 그럴 때요, 학교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천수천 너머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미호천 건너 마을에 사는 친구들, 지금 장마 때문에 물이 강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방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방송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환호를 하면서 가방을 메고 수업 시간에 그냥 나가도 선생님들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으로 아무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에 참 부러웠지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 하루는 땡땡이 칠 수 있으니까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이 천수천 너머에 있는 뒤죠, 학교 뒤에 있는 천수천 너머 있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여름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학수고대하던 방송소리가 어느 날 들렸습니다. 천수천 건너에 있는 학생들은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방 싸서 돌아가시오. 이런 방송소리를 듣고 야호! 그러면서 가방 메고 뛰어갔습니다. 천수천 건너는 다리 앞에 도착했을 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TV에서 장마철에 보시지요? 시커먼 황토물이요, 그 천수천을 가득 채우고 완전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요, 겁이 덜컥 납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거의 다 차서 상판만 보입니다. 그곳으로도 물이 범람해서 조금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겁이 너무 나서 겨우겨우 이러다가 다리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이 지금 그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강바닥을 밟고 굳게 서 있으라, 그래야 내가 약속했듯이 요단강을 갈라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길고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그 지역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이용해서 보면요, 그리고를 뜻하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연속되는 그런 동작, 상황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살려서 뺄 것은 빼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다. 그리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그 강을 건너갔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그럼 이 상황이 그대로 상상에 떠오르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을 굳게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이 끊어졌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그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과 같은 그런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요, 4장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념적인 일들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든 결론이 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갈라주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가지지요. 후반부는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마른 땅을 밟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한 구절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실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땅의 모든 백성,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그 요단으로 들어서서 그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그것은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원한다면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했던 그런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이 대표적인 일이지요. 이 우리를 두렵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요단과 같은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바이러스 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이 일을 그치게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믿음과 확신으로 바꾸어 이 일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해로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 요단강을 어떻게 또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확실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녀와 생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야 하는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귀하고 놀라운 그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온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머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감당하며 넘고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요단강처럼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